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일 성소에 대한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공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까닭은 일주일, 7일 중에서 주일 하루를 카이오스의 시간으로서 마음에 뚜렷이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크로노스의 시간, 6일 동안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랑을 나누며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오스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온의 시간이 됩니다. 영생의 시간,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공간, 교회, 이 구약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드렸던 제단, 광야에 있는 성막,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계시지 않으니까 이방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뒤늦게 포로가 풀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건축하지만 또다시 말씀을 잊고 불순종합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는 역사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전 삼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제 복된 산살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과 공간, 시공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특별한 시공간이 됩니다. 잊지 못할 은혜의 시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절대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호주에 있는 시드니 교회, 이 힐송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찬양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찬양도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찬양 가운데 현대 음악의 풍조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음악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 감성을 자극해요. 이 음악이야말로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그리고 아이돌에게 열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힐송교회는 원래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팀, 힐송 밴드, 이 힐송 밴드가 너무나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아예 교회 이름을 힐송교회로 바꾼 예입니다. 처음 출발, 그 시작부터 찬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힐송교회예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찬양이 앞섰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현대 음악의 풍조를 따라서 찬양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와 같은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가죽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 문신을 한 목회자가 정말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죽 점퍼와 찢어진 청바지, 문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외향적인 모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와 찬양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성비위와 성추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 재정은 점점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요. 그리고 이 동성인 부부가 찬양 리더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도한 목회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성교회는 그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결국 이 힐송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조력하는 이 악한 시대의 풍조에 이 교회의 거룩성이 해체된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힐송교회는 돌이켰어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힐송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절대 가치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2학기를 공부합니다. 1년을 공부해요. 공부하지만 이런 신학적 이론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배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단 중 대부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이라고 그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당시 헬라 철학, 이 철학에서 절대적 진리를 나타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 사실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이해됐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그때 받았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는 영어로 드웰입니다. 드웰.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거주한다는 헬라어로 스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스케노센. 그리고 이 스케노센은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리고 샤칸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성막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단어 하나 아무리 곱씹어도 이 말씀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1학년 때 그 신학개론 첫 시간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완전히 마음이 꽂혔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철학책 3권을 한 권으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저만의 철학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방학만 되면은 성경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 성경 원어 학원 그리고 이 건국대학교 히브리어 연구원에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쓰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성경 원서를 50% 세일했어요.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원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치 용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 책을 사고 나니까 학원에 갈 차비가 없었어요. 차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장롱 밑바닥, 뭐 양복 주머니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데 이 점심값은 도저히 마련하기가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점심을 굶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정말 이 3, 4시만 되면은 굉장히 배가 고픈데 그 7시까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빈속에 버스를 타니까 참을민에서 속이 울렁거렸던 거예요. 방에 누워서 정말 빙글빙글 돌아가는 천장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헬라어 스케노센 그리고 히브리어 샤칸 이 단어들이 서로 정말 꽤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서도 성막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막이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또 의지했던 성막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어를 공부하게 하신 까닭을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신 임재하신 성막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도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두셨는데 어떻게 두셨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 전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도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실제로 나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을 내가 여길 때 비로소 내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지만 믿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릴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분명히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새 생명을 얻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신유 기도 시간에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2000년 전에 하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내 아픈 곳, 내 병든 곳, 내 연약한 곳에 임하게 되면, 내 문제에 임하게 되면 내가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된다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금.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은 죽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임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죽었지만 이 나사로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의 소원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올 한 달 동안 이 포스트 모던의 바람이 일으킨 파도, 이 종교 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해체주의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해체주의 가운데 나타난 탈구조, 탈중심, 탈정전주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탈구조, 탈중심, 탈정전주의에서 이 탈은 이탈할 탈자예요. 어느 어디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궤도, 기존의 방향,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탈구조는 우리 인간이 만든 체계나 구조, 그리고 그 체계와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들, 가치와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해체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와 나라가 달라서 말을 알아둘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MZ세대, 아재세대, 이렇게 세대가 달라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서 서로의 말을 알아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미명 아래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고상하고 또 전문적인 것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는 정신분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하나하나 해체해요. 분석해서 그 마음의 상태, 행동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동네에 미친 사람 한 명 정도는 흔히 있었습니다. 다반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 때만 해도 동네에 좀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었어요. 지금은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미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쁘게 표현되지 사실 않았어요. 좀 모자란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래서 불편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등장하면 좀 이상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일까? 지금은 다 정신병원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기준에 모자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기준을 볼 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성의 기준을 볼 때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미친 사람들을 어느 한 공간에 모아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연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미셸 푸코라는 인물이에요. 이 미셸 푸코는 당시 유럽의 모든 정신병원을 하나하나 모두 다 직접 방문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해서 집필한 논문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프랑스 최고의 대학 꼴레주 드 프랑스 대학의 이 교수가 됩니다. 이 광기 역사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원래 미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수의 많은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의 미친 사람들을 혐오해서 한 곳에 가둔 정신병원이 생겨나였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 내용이에요. 이 광기 역사는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고 미셸 푸코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쓴 논문이 감시와 처벌이에요. 감시와 처벌 이 논문의 내용도 이 광기 역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죄인은 없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짓지 않는 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아 가둔 것이 감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미셸 푸코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증명하려고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미처 몰랐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했고 결실을 맺었어요. 사실. 더욱더 이 미셸 푸코의 명성이 높아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쓴 논문의 제목은 이 성의 역사입니다. 성의 역사. 이 성의 역사 또한 광기의 역사, 이 감시와 처벌과 같은 맥락의 논문, 책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썼습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프랑스보다 이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셸 푸코는 이 성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교정에 당겼을 때 에이즈로 죽습니다. 즉, 이 미셸 푸코의 모든 연구 그리고 논문은 동성애, 자신이 동성애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은 동성애자가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토론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뿐이다. 미셸 푸코가 증명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토론하는 가운데 또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 나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태어났고 천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살인했다? 이 말을 동성애자 당신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문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문을 하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은 악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파도에 흔들리는 것,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말씀, 더욱더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바람이 불려올지라도 말씀의 닷을 굳건히 내리고 있으면 그 파도에 절대로 휩싸이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밀려오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